네. 지난번 두 번의 설교를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적 차원에서의 복음, 우리가 언제나 이걸 경계하잖아요. 복음이 나에게서 딱 멈춰 버리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죄를 씻어 버리는 그런 개인의 비누 같은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나의 편리를 도모하자, 이런 차원에서 오해될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두 번의 설교에서 강조했던 것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자신의 소유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잘 누리는 차원에서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정말 개인적인 것이죠. 그 개인적인 것이 나의 편리일 수도 있고 나의 편익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닌데 억지로 움켜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한 이웃과 함께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한 차원에서 전 적용이 되길 바랬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개인주의적인 사회니까 내가 상대와 연결되어 있음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의 편의, 개인의 안락, 개인의 풍요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월급을 개인에게 주잖아요. 내가 일했을 때 나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벌은 것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죠. 이제 그런 사회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보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으나 나 개인이 더 편리하게, 더 편리하게, 더 안전하게, 지금 편리한데 더 편리하게, 지금 안전한데 더 안전하게, 나 개인에게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겠단 말이죠. 그리고 주위와의 연결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편안한데 불편을 참고 나중을 대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좀 확장해서 우리 그 주위에는 서로 주고받는 건데 그들과 함께 안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나의 편리에 지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사실은 이 사회에는 전부 다 순환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의 편리를 그들이 제공한 거죠. 그들이 나를 안전하게 한 거죠. 나 또한 그들을 편리하게 하고 안전하게 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 나의 편안함 속에서는 때로 누군가의 노동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불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실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나에게 와야 되는데 그들이 힘들면 내가 받을 수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좀 연결자로서, 나 개인에서 머무르지 않고 연결자로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누구나 다 개인은 힘들어요. 미천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고 상대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데 내가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에 제가 한번 어떤 모임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한 빌라에 사는 분들의 반상회? 반상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혼자는 관리비를 낼 수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얘기를 제가 뭐 옆에 있다 보니까 들었는데 관리하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우리 집에 그 벽면에 결로를 해결하지를 못했다. 그리고 보면 복도가 지저분하다. 청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나가보면 주차장 청소도 너무 부실해서 나는 관리비 못 나겠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빌라에는 전체가 쓰는 정화조가 망가졌대요. 정화조 밑에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큰 공사를 한번 해서 돈을 조금씩 각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못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게 너희들의 문제다. 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단긴 사고인 거거든요. 결국은 같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집 변기를 내가 쓰고 나면 조금 있다가 1, 2초 후에는 잠시 후에는 나는 그 정화조를 쓸 수밖에 없지요. 거기도 다 모이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는 나의 변기와 정화조를 그 전체 정화조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돈을 내는 건 당연한 건데 나는 못 나겠다. 너와 나의 문제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내 시야의 한계에 갇혀서 내 눈에 당장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전체를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때로는 있겠다. 좀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사회 문제와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데 일하는 분들에게 너무 애쓰지 마라, 용 쓰지 마라. 좀 그렇게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번 설교에서는. 그래서 우리들의 안색이 편안하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우리 전체가 편안해진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러나 그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노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강경 대응하죠. 기조가 이제 바뀌어서 파업 자체를 이제 강경 대응으로 이제 무력화시키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문제에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강경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전근대적인 것이 아니냐. 서로 정말 인내를 끝까지 하면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파업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권력을 통해서 누르게 되면 이미 결정된 것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결정된 것을 수용해야 되는 것이 되니까 이것은 좀 발전적이기보다는 후퇴적이다. 지금 당장엔 좀 어렵더라도 나라 전체가 좀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발전성이 좀 없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죠. 오히려 선진국 유럽의 노사관계처럼 파업권을 인정해야 당장은 불편해도 장기적으로는 균형을 이루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다. 프랑스처럼 이렇게 단체 협약을 해서 어떤 산업이 단체 협약을 하면 나라 전체가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슷한 임금을 받게 되는 것처럼 임금이 이렇게 좀 평균적으로 비슷한 일을 하면 평균적인 임금을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조직률 자체가 이제 별로 높지가 않으니까 대기업이 다 합쳐봤자 14%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사업장이 작으면 작을수록 30명 미만의 사업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는 뭐 0.1%나 0.2%이 정도밖에는 노조 조직이 안 될 거예요. 그런 데서는 이미 결정된 것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교섭을 해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데서는 임금이 너무 낮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런 데는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100명 이하의 사업장인가를 합해도 2%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파업으로 대단히 힘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물론 그 고용하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저도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말 작은 벌이에서 무엇을 나눠준다고 하는 게 좀 더 임금을 올려준다고 하는 게 어려워요. 어떨 때는 불가능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충분히 내 사정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100명 이하라든지 30명 이하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설명시킬 필요도 없죠. 아예 단체 협약의 대상이 없으니까.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노조가 좀 더 필요하고 제대로 양성화시켜서 잘 하게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노조 조직률이 높은 나라들, 뭐 파업이라든지 단체 활동이 자유로운 나라일수록 살기가 좋은 나라일 가능성도 많고요. 임금의 격차.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어디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과 조그만 데서 일하는 사람들의 격차 있잖아요. 평등합니다.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그런 것이고요.
OECD 선진국들 보면 알 수 있고, 그 정당하게 임금이나 노동 조건을 잘 교섭해야 일하는 사람들이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노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한 60% 이상씩 차이가 날 거거든요. 한 400만 원 번다고 하면 노조 있는 데서, 없는 데서는 막 200만 원 벌고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산업별로 이게 노조가 이제 없으니까 뭐 의료 보건이라든지 사무금융이라든지 이런 데는 산업별로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을 교섭할 수가 있지만은, 각 기업별로 파업을 하고 거기에서 임금이 올라봤자 그게 딴 데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금 격차가 생긴다. 주로 대기업에는 노조가 있으니까 대기업을 뭐 노동 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구조의 문제인 거죠. 산업별 노조가 별로 없으니까 철강, 운수면 운수, 보건이면 보건, 그렇게 많이들 산업별로 교섭을 할 수 있고 가입되어 있어야 되는데, 각 개별 기업 노조가 대부분이라 나라 전체 임금에는 큰 파급이 없는 거죠. 어쨌든 산업별로 전국 임금 협상을 하거나 노사정위원회를 하거나 하는 건 선진국들에게는 기본인 거죠. 파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뭐 강경 대응은 전근대적인 사고인 것 같아서 저는 발전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청년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런 노동 조건이 안 좋아지면 청년들이 아예 취업을 안 해버리는 식으로 저항을 합니다. 청년들이 아예 취업을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이런 노동 조건 자체가 이들에게 굉장히 불리해지는 것을 이들이 어떤 본능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취업 안 해버린다, 이런 조건으로는. 자기 살을 파먹으면서 저항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생활, 이거는 복음을 나에게 가두어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 인류와 이웃을 생각하라고 하셨던 것, 이런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이웃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